말씀을 나누실 본문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7절과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과 7절,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있는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야훼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저는 오늘도 말씀과 함께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며 또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언약을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보지 않는 내일과 미래에 대해서 수많은 생각과 의심과 두려움에 갖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도전한다는 것은 많은 큰 모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지고 또 응답이 더뎌질 때 많은 두려움에 또 어떤 의심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가라는 그런 질문도 갖게 됩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어떤 정체성이 또 무뎌지고 흐려지고 또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혼돈의 시간을 겪기도 합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보증서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계약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런 계약서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정과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또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의심도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그 의심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과 6절은 1절부터 6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신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이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후는 14장에 롯이 사로잡혔던 그런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왜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는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해서 조카 롯과 또 그 사람들과 그 노략당한 그런 탈취물들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전쟁에 함께 있었던 왕들이 엘라만 그돌라멜과 또 3명의 왕, 또 소돔과 함께 싸웠었죠. 근데 조카 롯이 소돔에 거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소돔 왕과 4명의 왕, 5 나라의 왕과
그돌라오멜을 비롯한 3명의 왕, 4명의 왕국이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서 그 소돔에 있던 그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왕에 그 끌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그 318명의 사람들과 함께 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소돔 왕이 주었던 그런 어떤 호의를 베풀죠. 상을 줄 때 그것도 제한받지 않고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브람이 그 어떤 두려움에 잡히게 되는데 자기가 무찔리고 승리했던 그 그돌라오멜 왕과 그 3명의 왕이 자기한테 전쟁을 다시 일으키러 찾아오지는 않을까? 또 그 자기가 호의를 베풀었던 소돔 왕 베라의 그 호의를 거절했던 것에서 혹시 또 그가 내가 호의를 거절했다고 해서 나에게 쫓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아브람은 불안하고 또 그 두려움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지만 그 말씀을 따라온 시간 가운데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기근을 당했었고 또 아내 사례를 빼앗길 뻔도 했었고 많은 전쟁을 겪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또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지 않았던 것이 아브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살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또 실패와 좌절에 대한 두려움, 나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막연한 그런 두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아브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요 영원한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람이 그 의심과 불평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갖고 있었던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자녀가 없는 거였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이 그 큰 고민이었고 또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도 자식이 생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시겠다는 그 후손을 창세기 1장 2절에 아까 말씀을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의심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아브람이 이르되 주야에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낙인의 길을 떠나게 됐는데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처럼 여겼던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불평과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확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람에게 앞으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지 못할 때, 믿음이 부족해서 흔들릴 때,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를 쓰고 계십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길 것이고 길이 보일 것이고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그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1편 1절 2절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과 우리가 가진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 믿음을 통해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6절에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수많은 별들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게 하시는 정확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의 의를 의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징표나 표징을 가지고 의롭게 되진 않았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더니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도덕적 관념이 아니라 관계의 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 그 관계에서 성실함을 인정받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아름다운 화목된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도 불순종할 때도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로움이 아닌 이익을 위해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익을 보겠다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또 그리고 손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익이 아닌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익이 되더라도 그것이 의롭지 않으면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의로운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일이라면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또 손해가 되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의로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그냥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십니다.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지금 한 평의 땅도 없는데, 그런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 증거를 묻습니다. 이게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야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9절과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이 약속을 이행을 하십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제물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흑암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살이를 하다가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억압을 받을 것이고, 그들을 내가 구원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이 땅을 소유하게 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브라함이 듣기에 굉장히 기막힌 이야기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 이방 민족을 징벌할 것이며 너의 자손들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또한 아브라함은 장수하고 너의 자손들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러분, 아브람과 후손들이 이방 민족을 섬기고 노예로 살아가는 미래라 할지라도 아브람에게 소망이 생겨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람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책임져 준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꿈꾼 것입니다.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또 실패 때문에, 좌절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우리를 행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순적한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주시겠다는 언약을 하십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야훼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고대 사회에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 언약 의식이 무엇이냐면 재물을 쪼개고 그 사이로, 쪼갠 사이로 계약한 그 당사자들이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만약에 이 언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 재물과 같이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곧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언약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만 하는 그런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쪼갠 재물로 혼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둘이 언약한 그 당사자 둘이서 지나가는 것이 이렇게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쌍방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실 때 쌍방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 우리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쪼개진 재물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횃불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우리 땅을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그 주도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나안 땅을 주시고 후손들과 또 함께 인도하실 것을 확증하시는 그런 계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깨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보이지 않고 또 우리 연약함이 하나님의 생명을 어떤 약속하신 것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잘 이끌어서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케 하고 약속을 입은 의로운 자녀로서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보증이 되신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재물을 쪼개놓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생활과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헌신과 아낌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여건과 환경에서 타협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진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22년 한 해 이 한 달이 지금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한 해에 오늘 또 그리고 오늘 하루의 성공은 모든 예배에서 또 교회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증거가 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항상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고 또 말씀을 늘 붙들고 우리의 성으로 교통하면서 나아가는 저야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승리가 이 한 해도 멋지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그 후손의 복을 약속을 해주시고 또 땅을 약속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관계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보존하여 주시고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의 이 땅의 삶 가운데 아버지 조금도 걱정 근심 없이 그 모든 것을 누리며 또 위의 것을 소망하며 이기는 믿음의 삶을 또 예배 생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가운데 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을 믿는 그 아버지 의를 더하여 주셔서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복된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삶을 축복하시고 또 그저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준비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